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상반기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지나야 할 남은 반년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 속에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의 건강 또한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 로마서의 본론부가 끝나고 이제 본문부터 마지막 16장 27절까지는 본 서신의 종결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결부의 내용으로는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통보와 기도 요청, 그리고 최종 권면으로서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개별적 안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 자신의 지난 사역을 간략히 정리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본 서신, 곧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재차 밝힙니다.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서로 권면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 있음을 확신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하였다고 밝힙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하게 변화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기셨음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행한 지금까지의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어떻게요? 그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을 피하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으며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수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늘날 이탈리아와 그리스 반도 사이에 아드리아해 동쪽 연안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과거 자신이 행한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업적이나 선교 여정을 언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만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택한 자들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 출신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성도를 복음을 위한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자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화해케 하는 마치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가졌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아는 바처럼 구약시대 제사장 직분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동일한 죄인이지만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을 따로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준행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처럼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결코 우리가 왕이면서 제사장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제사장이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여 예수님의 곁을 떠난 우리의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 잘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자신만의 철저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적 결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재차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하였던 곳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고백도, 찬양도, 감사도,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소망 없음으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짧지만 지난 7년여 기간 동안 태국과 캐나다에서 텐트메이커, 자비량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각 교단별 혹은 각 선교회별로 보고되고 파악된 미전도 종족, 미전도 지역에서 지역은 불과 1000개에서 1500 종족 미만인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제가 태국에서 선교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과연 이 미전도 종족과 미전도 지역에 대한 정확한 통계 근거나 복음이 전해졌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지역, 예수라는 이름만 아는 것조차도 이 통계의 집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태국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들 대부분이 예수라는 이름만 알지,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70%에서 80% 이상의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나라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태국 선교의 역사가 200년이 넘은 나라이지만 여전히 그 땅은 복음의 불모지인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한 나라나 종족 내의 사람들이 3% 미만일 경우 미전도 종족, 미전도 영역이라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교회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선교를 향한 열정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노령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어려움 등 수많은 이유로 선교사는 물론 개신교 신앙마저 시들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과 연결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마저 꺼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이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불일 듯 일어났던 선교의 바람이 지금은 브라질, 인도, 중국 등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교사이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은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이와 같은 불신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웃, 직장 동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선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듣지 못해 또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 죽어가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우리가 조금만 더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더불어 2023년 하반기도 변함없이 말씀 위에서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 또한 어수선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영적 등불로서 또 영적 지도자들로 서야 할 한국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 또 회개의 심령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